어느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 선수의 이야기예요. 이 야구 선수는 아버지의 도박 성향으로, 이야기 들으면 이제 어느덧 그림이 바로 그려지시죠?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야구 선수는 나는 처음부터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확실한 선을 그어 놓았어요. 심지어 미국에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물론 유명한 데 많지만 노는데, 그쵸? 라스베가스 가면 뭐가 있어요? 그쵸? 너무 잘하시는데 미국 많이 갔다 오셨나 봐요. 미국은 옆집처럼 카지노가 사람들 오라고 손짓하죠. 그런데 그 카지노 옆에조차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그 성향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자기도 도박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카지노에 가서 누가 얼마를 땄다 해도 아예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이 선수 대부분이 도박 사건에 휘말려 버렸어요. 그래서 선수팀 전체가 거의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야구 선수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는 누구를 몰고 다녀야 돼요? 팬들을. 그래야 구단주가 돈을 벌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을 해서 예전보다 더 큰 야구 선수로 활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은 참 우매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20년 전에도 기생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한번 넘겼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첫 번째 결혼도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결혼했다는 말이 삼손이 안 나와요. 그러면 2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람이 크게 당했으면 죽을 뻔한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었어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 참 이상하죠. 이제는 달라졌다고 마음을 다잡고 또 나는 이제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선택된 나실인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사였는데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왜 또 다시 블레셋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그곳, 악의 곳으로 다시 그 방향을 잡고 걸어갔을까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다치고 또 하고 상처받고 또 하고 또 하고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 어떤 사람은 재물욕, 어떤 사람은 권세욕, 또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이성과 정욕에 약한 것, 또는 도박, 또 게임. 여러 가지 자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벽도 있어요. 남의 것을 보면 귀엽고 자기가 가져야만 되는.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였다면, 적어도 알고 있다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게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세상에 많은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인간이어서가 대단한 인간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만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역이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소렉볼짜기를 또 다시 들어가지요. 그곳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면 블레셋 땅이에요. 악의 국. 블레셋 땅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뭐하러 다시 세상을 나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지요. 꼭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세상 나가면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요. 그래서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랑 결혼을 하죠. 그런데 전도 목적으로 정말 또 데리고 오면 너무 좋죠. 그것처럼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도 그랬어요. 안 믿는 남자 만나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했을까요?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그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쾌락을 탐닉하는 데에만 만족하는 사랑에 그치고 말았죠. 자, 이 들릴라도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결이 어떤 결인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죠. 자, 그러던 차에 아주 기가 막힌 유혹적인 매력적인 딜이 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삼손이 지금 누구의 소나기에 들어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소나기에 들어있어요. 자, 블레셋은 5 지방보다는 더 큰 나라를 할 수는 없는 족속들로 우리는 방백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5 방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5 방백이 대표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들릴라야, 네가 삼손의 그 막강한 힘이, 그 조그만 제구에서 나오는 그 힘이 뭐를 뽑았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성문을 뽑아버렸어요. 성문이 작아요? 우리 이름 뭔말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성문이. 그런데 그 성문을 뽑아서 산까지 들고 올라갈 정도의 그 무서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가 알아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500개를 줄게. 자, 계산 잘 하시는 분들, 은 1,500개가 5 방백이 주겠대요. 그러면 한 방백씩 1,500개니까 몇 개예요? 자, 은 7,500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은 7,500개는 그때 당시에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액수랍니다. 자, 들릴라는 천한 신분일까요? 귀족 신분일까요? 그렇죠. 천한 신분이죠. 그런데 은 7,500개는 이제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15년을 벌어야 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 말이 들릴라의 귀에 혹할까요, 안 할까요? 혹하죠. 어차피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했다면 그 딜에 귀가 쏙 할까요? 절대 안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돈에 넘겨요. 그런데 이미 어떤 관계? 육체적 쾌락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예요.
남편에게 대한 사랑 존중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혹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삼손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에 맞추어 치밀하게 준비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블레셋인들에게 삼손을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것. 그래서 삼손을 힘을 제거하려는 사주를 받은 들릴라가 그 힘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솜사탕 같은 말로 물어봐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삼손도 그녀의 질문이 귀엽다는 듯이 새 활줄 마르지 아니한 거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쓰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곧장 자기네 방백들을 시켜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줄을 가져와요. 그래서 삼손을 꽁꽁 올가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왔어. 삼손이 뭐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제거하리라. 탁 일어나서 그 마르지 아니한 활줄은 엄청 질깁니다. 그런데 마치 불에 탄 삼실처럼 힘 한번 툭 주니까 그냥 투투투투투투 끊어져 버렸어요.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이제 알고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지 못하면 자기 역시도 그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에 약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끊임없이 강도를 높여가며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괴롭히죠. 그런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삼손을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서 괴롭혔는지 그녀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삼손일지라도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매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지. 나에게 사랑을 보여줘. 날마다 들들들 볶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지속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데 우리 역시도 그 유혹의 손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게임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술 먹지 않을 거야. 나 담배 피지 않을 거야. 마음 먹어요. 근데 게임 안 하고 싶어요? 진규님? 아니랍니다. 술꾼이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술 안 먹고 싶어요? 담배 안 피우고 싶으신가요? 피우고 싶어요. 끝없는 유혹이에요. 한 번 내가 마음 먹었다고 나를 유혹을 안 하면 끊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싶지만 그 유혹이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혀요.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경험자세요? 창세기 39절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아주 바른 아이고 정직한 아이였어요. 그것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질투를 일으켜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질투를 일으켜서 자기 형들, 자기 친형제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즘 아이들 뭐 차은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여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마다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같이 자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같이 자자, 같이 자자. 요셉은 그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치죠. 그런데 한 번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음녀와
요셉이 한 공간에 있게 됐어요. 그러자 마치 승냥이처럼 덥석 요셉을 붙잡고 늘어져요. 옷을 꽉 잡고 안아줘요. 나와 지금 같이 자자. 요셉은 이 위기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 여자에게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음녀가 오히려 요셉을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일러바치죠. 오히려 더 혹독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의 심령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한마디로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이틀 담배 안 폈다고 야, 내가 너 못 해보겠다 그러지 않아요. 더 강력한 니코틴의 공격. 게임 하루 이틀 안 했다고 해서 이제는 내 얼마큼 들었으면 내 레벨이 이만큼 쌓여있을 텐데 한 번만 더 하면 이만큼 채우고 그만해야지. 야, 내가 이틀 술 안 먹었다고? 아니에요. 이제 술을 안 먹으면 입에서 술 그 감내가 난답니다. 감주내가. 안 먹고는 못 견디게. 무슨 어떤 실수를 서서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집요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게임하고 싶거든 한 번만 하면 내 별 이만큼이다가 아니라 그때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니코틴의 공격이 시작될 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술의 유혹이 시작될 때 이 잔만 마시고 다음에도 또 이 잔만, 다음에도 이 잔만. 술은 약주라는 게 없답니다. 우리 몸에 한 잔만 들어가는 순간 어디를 공격해요? 뇌를 공격을 한답니다. 어떤 것도 약주라는 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죄의 유혹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통로로 사용되시려면 당당히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삼손을 보면 참 답답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의 입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하는 여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릴라가 자기를 순수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눈치 못 챘을까요? 삼손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답답한 사람이긴 하지만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한 번 또 잡으러 온 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죠. 에이 유망한 것 하고 나왔어야죠. 무려 들릴라가 4번이나 유혹을 할 때까지도 그 여자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우매함, 그 답답함, 미련함. 아마 들릴라가 유혹을 하는데 자기는 들릴라 유혹 정도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자기 힘의 원천을 밝히게 되지요. 인간이 볼 때 인간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그 죄에 넘어가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버려 그냥. 네 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막 눈도 빼버리고 막 손도 자르고 그래서 장애자를 만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 친구들이 술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한 잔 마셔. 아니요 나 진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먹으면 안 된대. 그럼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와야죠. 박차고. 담배가 피고 싶으면 니코틴 유혹에 넘어가요?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요.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야, 당근에다 팔아버릴까? 누구 줄까? 민기적거리지 마세요.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딱 끝내버려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담배 가게를 가지 마셔야 돼요. 게임이 나를 귀찮게 하거든. 부셔버리세요. 컴퓨터 한번. 아까워서 어떻게 부셔? 한 번에 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 게임으로 인해서 컴퓨터 한번 부시는 것이 그거 잘라내버리는 것이 나를 게임으로 영영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 낫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또 여자가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행방불명이죠. 행방불명.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그 여자가 그렇게 멍청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게임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게임으로 인해서 애가 굶어 죽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한번 부셔버리세요. 기왕이면 좀 싼 걸로. 죄의 유혹에 맞서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피하는 것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운 마음이 들거든. 생각을 따라가지고 입을 한번 탁 때려버리세요. 머리 한번 탁 때려버리세요. 그래놓고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한 번만 입을 꽉 잡아버려서 집게로 입을 꽉 물어버리세요. 그럼 다음부터 안 나오게 돼요. 남을 칭찬하는 말. 다들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 우리 주보에 나오는 성도 선언문을 꼭 하루에 7번씩 읽어주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일절 비평,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싹둑. 아시겠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 좋은 말, 항상 축혀주는 말만. 아니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가식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가 습관이 돼서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차 목사님은 항상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신다고. 그래서 항상 같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저라고 항상 누군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평일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다? 인간이다. 근데 어떻게 한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하늘을 보고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저는 그냥 칭찬해주고 좋게 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놀랍게. 정말 성공 같은 분도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디 하나 걸릴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해줘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바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바뀌게 도와주세요. 정말 신기하게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죄의 유혹은 달콤해서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 방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파괴시켜버려요.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냐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마약. 큰 문제입니다.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마약을 접하게 됐냐? 뭐였을까요? 호기심. 그리고 두 번째, 들릴라처럼 달콤하게 사람의 마음을, 그 감정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대중독연구소에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그것이 바로 늘 스트레스와 또 약간의 우울감과 공허감과 외롭고 기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한 대만 맞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져. 어째 살짝 가려고 하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앉아서 바른 자세 하세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살짝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정신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까라지잖아요. 바른 자세 앉으세요. 그리고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아진다고. 또 내가 너 위해서 주는 건데 돈 받겠니? 내가 무한대로 그냥 대줄게. 한 대만 맞으면 돼. 그리고 중독 안 돼.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 중독되는 거지. 너처럼 자아 존중감이 강한 사람들은 중독도 안 돼.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한 번 맞으면 두 번째 안 맞고는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그 마약 그 표에 써 있잖아요. 절대 호기심으로 다가갈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맞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폭력, 협박이 따르죠. 지금은 작고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딸 펠리스 잭슨이 얼마 전 SNS에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을 했어요. 이 펠리스 잭슨이 과거 마약과 약물로 인생이 얼룩졌답니다. 그런데 코 안쪽, 우리 이쪽 코와 이쪽 코를 가운데 갈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 비중격에 구멍이 생겼답니다. 마약을 하면 우리의 장기가 녹아요. 어떤 것이 녹든. 근데 바로 이 펠리스 잭슨이 이 비중격에 구멍이 생겨서 숨을 쉴 때마다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 관리 때문에 또 향정신성 그런 걸 또 맞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시 또 약물에 노출이 될까봐 두려워서 손상된 코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기로 했답니다. 이처럼 달콤한 죄의 유혹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을 파괴로 몰아가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 들어가면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답니다. 지옥으로 나아간대요. 이는 죄의 유혹을 달콤한 말로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솔로몬 역시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심지어 백성들의 사랑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자 그 여자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을 데리고 들었어요. 뭐 무지무지 많죠. 바알부터 시작해서 말곰도 있고 뭐 아세라도 있고 무지무지 많은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자기 이방 우상을
이곳에서도 섬기게 해달라는 그 달콤한 유혹적인 말에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우방신들의 제사를 지내는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타고 들어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노엽게 할 이방 악한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어들이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리신 축복을 모두 어떻게 하셨어요? 거두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세대부터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망하게 할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행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세상의 악한 유혹과 시험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그로 인해 참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떠나지 못한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자 아까 17절에 뭐랬다고 그랬죠? 자기 힘의 근원을 말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그런데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을 말을 할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었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살살. 얼마나 녹였으면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야. 그래서 나는 머리에 삭도를, 즉 머리를 깎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 머리를 깎게 되면 나는 힘을 잃게 돼. 그리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스르르르 잠으로 빠져듭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으면 자기 머리 7가닥을 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리고 들릴라는 곧장 대기하고 있던 방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부릅니다.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래? 내가 또 한번 힘을 떨치리라. 훅! 힘이 들어옵니까? 힘이 들어오지 않아요. 힘을 쓸 수 없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제 그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을 거두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장 힘을 못 쓰니 블레셋 족속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히는 처참한 지경,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부르심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양심의 소유자가 진정한 성도요, 구별된 직분자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함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끝없는 유혹을 물리치는 유혹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블레셋 땅에 끌려가서 놋줄에 묶인 채,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묘기를 부리면서 모멸감과 조롱을 받아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삶을 위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부를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함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담배 핀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게임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거기다 술 부어두면, 게임할 시간에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도원의 금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에 건강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도 아무 일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내후년이면 제가 60평생이 돼요. 짧은 삶은 아니고 긴 삶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믿는 살다가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최후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도장 찍고 다니는 사람 말고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오직 삶의 중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은 정말 그 끝이 너무 행복해요. 아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행복하고, 그의 말로가 너무 진정한 진짜 축복의 죽음이고, 또 그 마지막 삶도 자녀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하나님을 믿다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에 처참하게, 그리고 자녀들이 안 되고,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끝은, 그 유혹의 끝은 결국은 우리 삶의 파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한다면 알게 모르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놓으셔요. 제가 예전 같으면 군산시장 만나기 힘들어요.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근데 교회 목사로 교회 일을 하러 만나러 가니까 제가 시장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시장이 자기가 뭐예요? 목사가 와서 기도하자는데 그냥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통령이요? 제 성격이 원래 대통령 무서워하지도 않지만 대통령 앞에 있어도 만약에 같이 어떤 오찬이나 조찬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식기도 하시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거 기도해요. 제가 일반자 같으면 큰일 나죠. 감히?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대통령까지는 못 만났지만 군산시장 정도는 만났어요. 성우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당당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올려놓으셔요. 어떻게? 존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수레 안디옥교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됐는데 그 말은 원래는 애수쟁이라는 조롱 섞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말씀과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조롱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존중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상하여 부르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제는 끝없는 유혹의 끝은 단호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